우리가 읽은 말씀도 35절까지 있는데 앞에서 7장부터 이 아이성과 관련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장이죠. 여호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이 지금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목전에서 만나게 되는 성이에요. 이 성을 넘지 못하면 진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우리가 보기에는 한 200m밖에 안 되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의 그 부족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 저들이 그냥 단순히 200m에 사는 사람들로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용맹함이나 그들의 군사력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성만 해도 처음에 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와서 2, 3천 명만이라 그랬죠. 여호수아도 올 필요 없고 2, 3천 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이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계수해 보니까 그들이 죽었는데 남녀가 1만 2천 명이에요. 좀 이상하죠?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죽인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1만 2천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이유가 2, 3천 명만 갔으니까 졌지. 이들 숫자가 12,000명인데 2, 3천 명만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졌지.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7장 1절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해석을 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셨다고 했고 넘긴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취하지 말고 너희가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취하면 그를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간과 그에 속한 식구들 또 가축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페이지 밑에를 잠깐 보시면 여리고성과의 싸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과 아이성을 정복한 것에 대한 두 가지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 말만 가지고 보면 내가 전쟁하다가 싸우면 그 싸운 것에 대한 노량물들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이 있는 집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겠어요? 너희들이 가지라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도 좀 의리의리한 집에 가야 보석이라도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가는 것보다는 다 의리의리한 곳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라는 말은 너희가 취하라는 말인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 기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그게 나오는데요. 이 전쟁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노획물들을 각자가 취하지 않아요. 취하지 않고 분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하기에 조금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무거운 것도 막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거운 건도 잘 못 들 정도로 약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강한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나이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용사들은 더 많이 주고 몸이 좀 약한 사람은 덜 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의 수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글쎄요, 그 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여튼 분배 방식이 누구도 예외함이 없는 방식으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점령한 곳의 것을 내 마음대로 가져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할 때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아주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고, 이제 그것은 말씀드린 여리고의 신, 여리고가 섬기던 바알 신이 됐던 그 신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과의 전쟁이라, 신들의 전쟁이라, 그 신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러면 갖지 않는 겁니다. 가지라 그러면 갖는 거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경우 그 나라의 종주가 보통 왕이 있죠. 아직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니까 그 나라의 부족이나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취하라고 명령을 하면 취하는 거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면 취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라 말씀하시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방식이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선별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말씀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놨어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첫 수확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일을 하고 첫 번째 거둔 첫 번째 수확, 예를 들면 봄 농사든지 뭐 가을 농사든지 그 첫 번째 수확은 하나님 거예요. 짐승을 낳아서 그 첫 번째 낳은 짐승도 하나님 거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전쟁, 앞으로 행하게 될 전쟁,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 비정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쟁에서 거둔 이 노획물들은 첫 것이니까,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전쟁이자 첫 번째 그들의 것을 탈취한 것. 그렇다 그래서 여리고의 것이 너무 좋고 아이성의 것이 좀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리고성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아이성 거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거둔 이 탈취물, 이 노획물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라는 뜻에서 첫 열매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저는 의미 있는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장 1페이지 시작을 보시면 지금 2장이잖아요. 장수가 7장 8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7장 8장의 내용 가운데 지금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전쟁이냐면, 복병을 숨겨놨다가, 복병을 그들이 바라보지 찾을 수 없는 곳에 복병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여호수아와 한 5천 명 되는 군대가 그 앞에서 알짱알짱 하다가 이제 그들이 기가 좀 높아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자기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네,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가 일부러, 많은 군대가 아닌 그들이 얕잡아 볼 수 있는 수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들이 쳐다보자마자 도망가는 거예요. 패배한 것처럼, 도망가는 것처럼 성을 마주보고 있다가 뒤돌아서 반대편으로 도망가니까 이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모든 남자들, 군인들이 다 나와서 그들을 쫓은 거예요. 쫓아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갔더니 한참 나간 뒤에 복병들이 와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버렸어요. 성을 불태웠더니 그 성에 이제 연기가, 검은 연기들이 막 타오르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제 신호인데, 그것을 보자 일단 그 아이성의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함정이다라는 걸 느꼈겠죠. 근데 문제는 불태운 이스라엘 군대들 더 많은데 그 군대들이 지금
아이성의 군대들을 치기 위해서 뒤쫓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이 타는 걸 보고 도망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오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물론 그래요.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아이성을 점령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전쟁을 하는 이들이 이 전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꼭 이 방법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왜 꼭 이 방법이냐?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절대적이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고 이 방법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근데 글쎄 제가 이 전쟁의 현장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 전쟁이 끝나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마치 전략으로 이긴 것처럼, 전략적으로 이긴 것처럼, 전쟁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처럼 전쟁에 지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정복당한다라는 점이에요. 말씀드린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작은 성이니까 이렇게 많이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그러니까 왕에게는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지금 노예로 삼지 않고 이 아이 사람 전부를 죽여요. 사람에 관한 것은 전부를 죽였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남자들만의 숫자가 아니라 여자들, 남녀 이렇게 돼 있죠. 남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부 포함된 숫자로 봐요. 그러면 조금 납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만 보면 한 3,000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여자와 또 어른들, 나이든 노인들까지 생각하면 1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다 죽습니다. 죽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유물들, 전리품은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한 것은 2페이지입니다. 그저 가나안 요새 하나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형적으로 아이성 정복은 가나안 땅의 중심을 정복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고요. 여리고가 요단 골짜기로 나아가는 관문이라면 아이는 가나안 중앙 부분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아이성까지 들어갈 수 있고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그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전략을 썼어야 된다. 예? 복병을 마련했다가 이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이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 전략대로 행하라고 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먹힌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이 속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략을 칭찬하고 이 전략의 대단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 진 이유가 12,000명을 계산하지 못하고 3,000명만 계산해서가 아니라 아간의 범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간이라고 하는, 아간과 가족 식구들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숫자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200명이나 2,000명도 아니고 그 가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범죄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져요. 우리 식으로 계산하면 이게 몇 프로나 되겠어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하거나 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졌으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지금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3,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른 성들은 뭐 똑같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얕볼 정도의 작은 성 아이성이라면 다른 성들, 다른 부족들은 더 클 가능성이 많죠. 아이도 점령이 안 되는데 다른 부족이나 다른 성들은 어떻게 점령하겠어요? 생각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패배한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단호하게 아간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 식구들 또는 그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간이 미워서가 아니라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분명히 예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취하면 취한 자가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큰 은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했다면 그 아간의 범죄를 이유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거기서 포로 생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하고 연약할 때에 무언가 이제 잘 안 되고 이럴 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용서 안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더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점이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전리품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군대에 항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대대로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황폐하게 하고 아이성의 왕의 무덤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어서 돌무덤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에 집을 짓지 못하게 돼요. 그 땅은 더럽혀진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땅을 허물고 황폐화시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땅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이성을 취할 것인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 지금 삼지 않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 땅을 정복하는 조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이 끝부분인 에발산 언약 갱신 사건이에요. 아이성이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있으니까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파족지세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그 전에도 이미 간담이 서늘했다고 기생나합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당해버렸어요. 정복되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간담이 녹았겠어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아이성이 승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건 뭐지? 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을 당해요. 다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스라엘은 싸울 대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냥 올라가서 그들과 맞닥뜨리면 충분히 이길 승산 있는 전쟁이 될 텐데 전쟁을 하지 않아요. 원래 전략에 따르면 이렇게 파죽지대로 끌고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금방 정복될걸요? 그 주변의 땅들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복은커녕 전쟁은커녕 재단을 쌓잖아요, 지금. 에발산이, 세겜 근처에 에발산이 약 48km나 떨어져 있어요. 멀다면 멀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위험하죠. 주변의 적들, 그들이 연합군을 만들자. 우리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연합 군대를 결성해서 저들과 싸우자. 그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노출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근데 사실 성경은 치고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그들을 마치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했고 아이성을 정복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명기에 있는 대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낭독하게 해요. 성경을 그대로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금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여호수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정복이기도 해요. 남의 땅에 왔잖아요. 자신의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와서 거기서 주인 행세를 하려면 그 땅을 정복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 정복을 주제로 삼는 분들도 꽤 많아요. 내용상 정복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아마 그럴 텐데 저는 여호수아서가 물론 어떤 면에서는 정복에 대한 주제가 많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으니까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인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는 정복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자꾸 요구하시잖아요. 이제 또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과 저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누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다 순종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것은 참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야,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참 조심스러워요. 참 조심스러워요. 그냥 같이 기도합시다 라는 말밖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밀어붙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난 내 나름대로의 확신이 선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 두 개를 읽게 한 이유가 축복의 삶을 살 거냐 저주의 삶을 살 거냐를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저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아간의 사건처럼 심판당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전쟁을 하든 정복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해야 된다. 그렇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전략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전쟁하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사사기나 사무엘서를 통해서 계속 보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심이 분명해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또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함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내가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신하고 확실하게 보고 순종하는 일, 그것이 쉽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말씀, 특별히 8장 후반절의 말씀에서 전쟁이 끝나고 에발산이라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셨던 그 산에 가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48km를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이 아이성의 결론이 아니라 저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때에 그 말씀에 빗대어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목사한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결론이 선다면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신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11월 또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